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화했을진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얼른 끝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좋은 얘기를 좋게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조금 아프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둔감해지죠.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예민하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감각이 둔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는 죄로부터 우리의 어떤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는 것, 리프레시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들을 리프레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들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남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보면 그렇던데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비춰봐야죠. 남들에 비춰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금의 흐름에 비춰보는 것 아니고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일 설교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끝낸다라고 하면 진짜로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굉장히 찔림이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내가 말씀을 들은 거고 깨달은 거예요. 물론 아프고 참 힘들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완전히 그 타이틀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소경이 나왔죠. 근데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또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과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겉모습만 보고 안을 못 보는 거죠.
예. 외모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관계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다 모두 외식하는 것, 눈먼 자, 소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안은 여전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뭐 그런 얘기들 예화들 계속 나왔잖아요. 맹세할 때도 보니까 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굉장히 넌센스죠. 넌센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속은 무엇이에요? 결국 그 속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외식이죠. 그것만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냥 겉만 이제 반짝반짝한 그릇 같다 그랬다가 이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바깥에는 이제 우리 무덤은 회칠을 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돌 무덤인들이니까 회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반반하게 아주 예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겠죠. 주검이 있는 곳이 그곳이겠죠. 그렇게까지 비유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7번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그 비유의 말씀 있잖아요. 그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의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을 짓고 결실할 때가 되어가지고 신하를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종을 보냈더니 종을 잡아 죽이잖아요. 때리잖아요. 때려서 반은 때려서 보내고 반은 죽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보냈더니 더 많이 때려서 죽이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죠? 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아들마저 저가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이게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로 주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있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죄의 죄의 양이죠. 그만큼을 완전히 채워라.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멸망해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정말 끔찍한 욕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의 아들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큰 욕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막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개를 대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막 그냥 마치 개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개를 되게 좋아해요. 개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귀여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욕을 할 때는 그걸로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의 욕은 우리의 욕과는 달라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괜히 그 동물 중에 뱀을 얘기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셨더라면 개를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뱀들이라고 얘기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뱀, 창세기 때부터 나온 그 뱀, 인간 창조 때부터 나온 뱀,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했던 그 뱀.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옛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이 되는 거잖아요. 곧 마귀, 사단.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욕이에요. 예, 무서운 욕. 이 마귀 자식들아. 예. 뭐예요? 이 마귀들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마귀들아. 예,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분명히 사실에 기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근데 사가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사가랴, 스가랴 이거 다 똑같은 발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음역을 해서 옮길 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제카라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가랴가 더 비슷한 발음이에요. 사가랴, 스가랴 이렇게 되는 거 다 똑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예. 그 보면 시몬,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시므온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예,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름은 그건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또 이렇게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근데 시몬, 예,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가랴, 스가랴,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사가랴라고 나온 사람, 스가랴라고 나온 사람이 참 많죠. 요한의 아버지도 사가랴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누군가 궁금하는데, 근데 이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그 사가랴는 어디냐면 바로 구약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역대하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버지가 근데 이름이 바라갸가 아니에요. 예. 바라갸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여호야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야다. 근데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그 요시야 왕 때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가가 두 가지로 갈리죠. 좋은 일을 했다가 나중에는 좀 안타깝죠. 나중에는 우상숭배에 그대로 이렇게 물들어 버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사가랴가 언제 죽었느냐? 요시야 왕 때 죽었어요. 요시야 왕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후반이죠. 근데 너무나 극렬하게 요시야 왕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는데 전반기는 누구 때였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정말 잘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유대 이스라엘의 그것을 뽑는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 우상 섬기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까지 돌로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사가랴까지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이 대제사장의 피를 이어받은 제사장이죠. 그것이 죽었다는 것이요. 근데 사실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가랴가 여호야다와 사가랴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라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라고 하고 하는 그 이름을 뜻을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께 복받은 자.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라크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크야, 바라크야 비슷하죠. 예. 그래서 주께 복받은 자 여호야다라고 하는 것, 주께 복받은 자 여호야다 그것을 결국 바라크야라고 이렇게 연결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다 설이에요. 그러나 사가랴는 그 사가랴가 틀림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아들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왕기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순교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결국은 그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아니 누가 죽었는데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이 이제 막 그냥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아와 함께 이제 막 성전 개혁도 하고 성전 중축도 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여호야다가 죽자 그 다음에 완전히 요시아는 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재미있게도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왕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항상 이때는 제사장 중심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왕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도 보니까 그래요. 한국도 보니까 초창기에 부흥을 이뤘던 그 목사님들, 굉장히 큰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예. 큰 그 사역자들, 그런 목사님들 말씀 듣다가, 전도사님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면 우스운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 장로님들 보면, 내가 50년간, 한 70년간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이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전도사님은 나와서 처음 전해보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말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그것을 이런 걸 단적으로 예로 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어떤 영적으로 붙들고 있고 영적으로 서 있는 이것들이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도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는 정말 여지없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했다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외식하는 자,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했던 것에 맨 마지막 어떤 폭발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너희가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인 끝에 아들도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이는 끝에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정말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능성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또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최근에 어디서 들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막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정말 그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사실 이 시편 118편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외쳤던 것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의식, 어디에서 나온 거죠? 초막절 의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다 이렇게 함께 나눴었죠. 초막절 의식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를 향해서 외치는 그런 어떤 외침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분명히 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결국 예수님 오셔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예수 이름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는 분명하죠. 예수님 오셔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쪽이 가까운지 더 가까운지 아니면 중간쯤인지 중간은 분명히 넘었어요. 예, 틀림없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끝에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 사건 중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이 나왔지만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종려나무 그제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외쳤던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삶이 예수 이름 사건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화했을진저라고 하는 것 3가지, 어제 4가지, 오늘 3가지, 그래서 7가지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냥 후렴처럼, 그냥 인사 말씀처럼 마무리하시는 말씀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 사건 중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